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 집사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네, 부담스러운가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이 저번 주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리고 사마리아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고, 또한 특히 사마리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마술사 시몬도 큰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회개하며 세례받은 역사가 일어났죠. 사마리아 복음의 문을 연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큰 영향도 끼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존경 속에서 아마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께서는 그 빌립을 장밋빛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마리아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가사로 가라는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없는 광야였죠. 사마리아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광야로 가라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도 여전히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의 그 거리, 가사 광야까지의 거리는 약 70km죠. 또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는 과정도 쉽지 않고 큰 기쁨이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야 한다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죠. 또한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라는 생각이 들죠. 어느 정도 성공적인 전도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또한 좋은 소문도 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양육하며 사마리아의 든든한 교회를 세우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보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깐의 방문이 아니에요. 보니까 완전히 그곳을 정리하고 움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빌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뭔가 사업이 막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즉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눈에 들어오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빌립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없는 수레였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거나 아니면 머뭇머뭇거렸다면 만나지 못할 상황이었죠. 성령께서 가시라고 해서 바로 갔더니 그런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뭐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성경 읽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를 읽는다라는 것도 빌립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기 보면 빌립이 일어나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니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갔어요. 무작정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황량한 광야길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빌립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라는 탄식을 한 것이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이끄심이었지만 먼 길을 받다 하지 않고 순종해서 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를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뭐 경제부총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렬이 소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옆에 많은 호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차도 화려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이 여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간다에게라는 말은 대통령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요.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디오피아를 그냥 간다게라고 부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죠. 구약에서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에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스바 여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왜 등장을 하는가?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를 한번 듣고 시험하고자 그 스바 여인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고백이 스바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에디오피아에 그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러 드리러 오는 그 에디오피아 이방객의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국고를 맡은 내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자신의 고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로 갔고 그리고 이 일행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빌립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출발했잖아요.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사마리아가 위에 있죠. 예루살렘 위에가 사마리아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 보러 사마리아에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시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아마 사마리아에서 내시보다 하루 더 빨리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훨씬 더 멀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내시는 아직 출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빌립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기 최소 하루 전날에 아마 사마리아를 출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또 내시는 또 마차를 타고 있었어요. 좀 뒤에서 보겠지만 성령께서 마차로 가라고 했을 때 이 빌립이 뛰어가거든요. 이게 마차의 속도가 사람의 걷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시는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빌립을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광야로 보냈어요. 그럼 광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예루살렘의 내시가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이 광야길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것은 어찌보면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예비해 놓으심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해 놓으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빌립의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쉽게 즐겨 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은 말려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반면에 해야 할 일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왜 안 해야 될 하기 싫음에 대한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시키지 않아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은 별도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본능이 이끈 대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들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 해야 될 것들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 행할 때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100%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사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곳에 막 복음이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곳에 좀 더 남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그리고 복음을 더욱더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어도 빌립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날 보내주셨구나라는 감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황량한 광야까지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못할, 경험하지 못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진 나라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넷이라고 있어요. 이 고자였기 때문에 정식 유대인의 성전의 예배는 참여할 수 없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자격으로는 성전에 와도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죠.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다가 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헌신과 그리고 관심을 쏟았지만 육체적인 한계, 혈통적인 한계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의 중심까지 갈 수 없었어요. 또한 그가 열정이 가득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수레를 타고 자신의 에티오피아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그 실망함과 낙심함을 뒤로 한 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성경 읽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보내셨고 이제는 이 한 사람, 이 내시를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여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빌립도 몰라요. 내시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이든 우리든 주의 뜻이 분명하면 해야 될 것은 순종할 뿐인 것이죠.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전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할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즉시 순종하며 나갈 뿐인 것이죠. 누군가의 순종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순종할 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대실 빌립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빌립 역시 내시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둘을 광야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순종과 간절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의 일하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해주고 또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유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할 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령 소리에 감동을 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빌립 보고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빌립은 도보보다 빠른 수레를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거침없는 순종이죠.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에티오피아 넷이기 때문에 당시 나라의 큰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통 같은 보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합니다. 이방인, 내시, 흑인 등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런 것 선입견들을 다 깨부수고 열심히 순종하는 일념 하나로 그 수레에 달려가고 있는 빌립인 것이죠. 그리고 수레에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는 것이죠. 빌립의 질문을 받은 내시가 대답해요.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내시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거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 모든 의미를 다 깨닫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설교를 듣습니다. 또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깨달아 갑니다. 말씀 교사가 필요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복음을 들려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 또한 귀한 축복이고 귀한 은혜인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하늘 영광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은혜들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중에서도 7절, 8절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약간 좀 다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가 들고 있던 성경은 70인용 성경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읽고 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선지자 이사야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킴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은 종과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복음은 이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복음은 예수임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됨을 가르쳐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내시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말씀 어떻습니까? 신분에 상관이 없죠. 신체의 어떤 연약함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직분에도 상관이 없어요. 내시고 이방 사람이고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구원에 초청되고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빌립이 생각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 이방이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영접만 한다면 신분에 상관없고 그의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물이 있음을 보고 자신이 세례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죠. 그에게 있어서 그 세례 받는 거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성경을 보면 37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제 성경 없다고 되어 있는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37절하고 각주 2번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별로 안 좋은 성경, 되어 있으면 좋은 성경인데요. 우리 각주 2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안 좋은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각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네가 마음을 온전하여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님인 줄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루면서 결국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랬더니 그 빌립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한 거죠. 이 당시에 호의 행렬이 적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정말 부하들, 호위병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고백한 겁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된임을 알았기에 세를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찌 보면 뭐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또 뭔가를 남겨놨어요. 우리 39절을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영이 어떻게 해서 빌립을 다시 이끌고 가세요. 이 이끌다라는 말은 낚아채다라는 뜻인데요. 성령께서 빌립을 또 다른 복음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 내시에게도 그에게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잘 머물러 있을 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해방의 기쁨, 치유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인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기쁨,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훗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조사 기록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사한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선교사,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지역의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먼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빌립의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죠.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시초가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 상상하지 못한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어디로 갔냐? 블레셋 소도 아소도로 가서 여러 성읍을 지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소도라는 곳은 어디일까? 구약에서는 아스돗이라고 나오죠. 블레셋의 그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안 도시를 따라서 가이사랴에 머물게 돼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아마 한 100km 정도 그런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길이 좋지 않지만 빌립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가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빌립은 단 한 번도 성령의 명령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옮기라고 하면 옮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과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겠죠. 영적인 민감함과 충만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죄에 묶여 있다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민감함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함이 있다면 그 성령님의 그 작은 음성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잡초들이 있는지, 어떤 자갈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의 정원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정말 바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는 유익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군가에게 간절한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며 민감함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